퐁 샘솟는 기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 저희 사주풀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교리, 오늘도 역시 마테오 복음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주실 말씀은 마테오 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구절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예.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이게 뭐예요? 어쩌면은 사제들에게 요구되는 심적인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자단이 사제단들의 선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사제들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네.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은퇴할 때 이제 그 은퇴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네. 나 같은 사람을 사제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자직의 그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마인드는 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놓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야 돼요. 네. 그게 소유 무소유 정신이라는 거죠. 네, 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게 무소유라는 거죠. 다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죠. 내 거가 아니니까. 네. 이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정한 무소유 정신이란 말이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막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금품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탐욕이죠. 무소유를 빙자한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내게 원래 아니라 그렇죠. 그냥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나누는 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네. 주신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지. 이게 내 거니까 나는 이걸 갖다 내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네. 신부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절로 네. 넘어갈까요?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또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는 뭐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갖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네. 결연한 자세를 갖고 가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등산 갈 때 네. 살림살이 다 가지고서 아유, 가방을 최소화해서 가야 그렇죠. 되죠. 무게를 산에 갈 가볍게. 때는 냉장고 안 가져가요. 안 가죠. 오이 가져가야 돼요. 예. 그 가장 가벼운 것만 갖고 가요. 네. 험한 산행을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일을 하러 갈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는 행장을 가볍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가는데 네.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나. 이거는 자기 살림살이 걱정하다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은 잊고 네. 자기 거 관리하느라고 시간 소모, 뭐 에너지 소모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부님, 그러면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평화를 누릴 만한 집은 어떤 집이고요? 또 발에 묻든 먼지를 막 털어버릴 집은 어떤 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장, 이제 10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를 받아주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인데 네, 14절.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네. 꽃이 만약에 씨를 뿌린다면은 네. 어디에다 뿌리겠어요? 흙 아니면 돌?
흙이요. 당연히 흙이죠. 흙에다가 뿌려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양분을 받아서 그렇죠. 꽃이 날 테니까. 돌에 뿌리면 죽어버리겠죠. 네.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말을 했는데 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새겨듣고 자기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준 것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이 동시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네,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털어버리라는 것이 네네. 거기서 오래 있지 마라.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집에 가서 예. 평화를 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정말 호감을 갖고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아. 나는 돈만 믿고 살아. 이렇게 그냥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번 얘기해 봐야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물러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오래 붙어 있지 말고 물러나라.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예. 마테오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 예. 소개해 주세요. 여기도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랬습니다. 신부님, 또 네네.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때 너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그랬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이야기가 난감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난감 3종 세트입니다, 지금. 예. 일단 맞아요. 이리떼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뱀은 안 좋은 동물로 여기는데 그렇죠. 왜 여기선 슬기로운 동물이라고 했을까요? 예, 예. 일단은 이리 때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갑질자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바리사이를 비롯한 사도가이파 이렇게 네. 그 당시에 사회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이 사람들 왜 이리 때라고 받는가 하면은 네. 이 기득권층인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자기들이 식별을 해서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라고 가스라이팅 했던 거죠. 율법을 지켜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선택된 자들 바리사이들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바리사이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반체제 분자인 거예요. 자기네 네. 체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했으니까. 정면 돌파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정서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두 번째로 뱀은요? 뱀. 뱀에 대해서 네. 이스라엘이 혐오감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은 뱀이 그 당시 대제국에서 섬기던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신처럼 수왕을 받던 네. 숭배받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대제국을 보면은 이렇게 뱀의 그 모양으로 조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지혜의 상징으로 이제 표현됐던 것이 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뱀같이 슬기로워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네. 마지막 가장 이해 안 되는 3종 세트 중에 하나. 예.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가족 간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어떤 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프레임, 가치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규율 같은 걸로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닐 경우,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반체제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좋지 않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가관 같은 경우에도 부자간에 국가관이 다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선거 때 되면 우리나라 선거 때 되면 어때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큰일 신자들 납니다. 그렇게 친했던 신자들도 술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싸워요. 다시는 안 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그냥 묵상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묵상을 하는데 네. 사실 예수님이 던졌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시스템에 네. 정면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정신 나간 놈. 그럴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못하죠. 네, 네.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못하는데 그 당시는 더 못했는데 그렇죠.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씨도 안 먹히는 얘기를 던진 거죠. 근데 어쨌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네.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가족 간의 내부는 당연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학을 공부하시면은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이게 네. 건강하지 않을 때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체제 자체를 바꾸라 그러니까 그 체제 안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걸 그럼요. 어떻게 바꾸냐. 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안 그 사람 되는 거죠. 입장에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쨌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시고 그 핵심 부분을 바꿔라. 그래야지 정말 하늘나라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반체제 분자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셨던 거죠. 얼마 전 피정을 다녀왔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그랬어 라는 소리가 올라오고 지나간 인생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과거는 네. 지나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현재 나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금의 내 자아의 강도,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서 네.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어. 이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아니면 동수저냐, 아니면 목수저냐, 나무로 먹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실수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덕택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내가 과거의 나를 갖다 수용을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아, 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갖다가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힘들었던 과거를 숨길수록 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묻어버려서 죽이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게 가장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과거가 내 안에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죽이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네요. 이분이 지나온 내 인생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자아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는 주로 이제 심리 분석을 할 때 과거 네. 탐색을 해요. 근데 피정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데 조금 위험한 게 네. 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을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가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가이드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 탐험을 할 때 혼자 못 네. 가잖아요. 못 가죠. 반드시 그 지역의 전문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듯이 내 마음속에 과거로 여행을 할 때에도 전문 심리 전문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잡게끔 음. 네,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가 자기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의 나도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없애면 지금의 나가 있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죠. 깨끗하게 세탁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과거를 바꿔버리면은 지금의 나는 또 지금의 나도 달라지겠네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아예.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과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치료할 때 쓰는 방법은 나하고 같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내 기억들과 화해를 하는 작업을 시켜요. 아, 과거에 한 맺힌 기억들을 한풀이 시켜주고 네. 다시 과거에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작업 이거를 하는 것이 그게 심리치료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심리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네요. 심리치료 받는 게 좋죠. 그 심리치료 꼭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인생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네.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저도 20회 신부님한테 좀 끊으면 안 돼요? 과거 많이 없애버리고 싶은 거 많은데? 누구예요?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신부님이 여러분과는 소통을 해주실 거예요. 저랑 소통 안 해주시거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